오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까지가 스가랴서의 후반부인데요. 이 부분도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 이렇게 두 개의 예언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메시지도 말세에 언약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경에 빠진 유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유다는 그 구원이 자신들이 찌른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애통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문이라는 진리를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방패이십니다. 스가랴는 먼저 1절에서 여호와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메시지 전체에 담긴 희망의 예언들을 능히 이루실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언약 공동체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스가랴는 미래에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하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으셔서 그 사방에 있는 민족이 그 잔에 취하게 하실 것인데요. 성경에서 술잔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취해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여들 때 예루살렘을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바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바위를 옮기려 하는 자마다 심한 부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이죠.
마지막 때 주님의 백성은 더 이상 외부의 세력에 쉽게 무너지거나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대적들의 군마를 놀라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기병을 미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마른 나뭇더미 속의 화로와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처럼 되게 하셔서 그들이 자신들을 애워싼 사방의 대적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본래 그들의 자리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4절과 6절 사이의 말씀은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세력이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려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친히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승리를 이루실 것임을 계시합니다. 또한 그날의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쓰임받을 것임을 선포하지요. 7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전쟁의 때에 다윗 왕조의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먼저 유다 외곽 지역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주민이나 다윗 가문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속한 이들 또한 동일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언약 백성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요.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라도 위대한 용사 다윗처럼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9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몰려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시죠. 말세에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언약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9절 사이에 선포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치려는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려는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읍이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유다가 경험할 구원은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어둠 가운데 있던 유다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받아 영적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내면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찔렀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임을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은 마음이 변화된 언약 백성이 본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깊은 애통으로 그를 위해 슬퍼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것은요, 실제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언약 백성은 이제 자신들이 거절하고 상처 입힌 이에게 눈을 돌릴 것입니다.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는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따르기로 거부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표현은 예언적으로 자기들이 찔러 죽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옆구리를 찔리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죄에 무감각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애통은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긍휼로 품으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통하는 공동체를 세상을 회복시키는 통로로 세우십니다. 1절부터 14절 사이의 말씀은 예루살렘 온 땅에 애통함이 임할 것이며 각 집안과 가족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모습은 공동체적 애통과 동시에 개인의 돌이킴을 함께 보여줍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지만 회개는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어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각 가족, 각 사람의 애통이 모여서 거룩한 회복을 이룹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한 사람의 회개, 한 가정의 눈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죄를 자백하며 눈물 흘릴 때 그 회개의 불꽃이 공동체 전체를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애통하는 자들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큰 환난 속에서 회개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위에 흐를 때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회복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값없는 은혜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른 장본인이 바로 나의 죄때문임을 고백하며 회개와 눈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과 이 언약의 성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바라며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